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5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새 창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할 수 없는 싸움과 믿는 자의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에 쉽사리 몰두해 버리므로 좀 물러서서 넓게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원이 임하는 날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충만하게 계시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구원받아 완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는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 또는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혹 있다면 그 궁극적인 영광의 성취는 한순간에 일어날 것이라는 시사 정도입니다. 그 나라의 임함이 연장된다는 제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나라는 공공연히 우주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 나라가 우선적으로 예수님 안에 임하고 그 다음으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임하게 되며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공공연히 우주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 나라의 도래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의 기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제 용납될 수 없는 옛 질서, 육체, 그리고 사탄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싸움과 갈등은 서로 반대되는 두 영역이 서로 다툴 때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또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써 이 세상과 죄악된 육체와 사탄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까지는 이런 싸움의 와중에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 또는 새 시대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임하셨을 때에도 옛 시대 또는 타락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듭남, 그러니까 회복이 온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재림 때 비로소 옛 세대는 그 세대에 속한 모든 것과 더불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으며 새 시대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까닭에 구원받지 않은 면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 시대에 겹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안팎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성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거듭남, 그러니까 회복은 타락의 영역에 침투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은 그분의 육체적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거하시지 않게 되자 거듭남은 그분의 성령께서 세상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적용시킴으로써 임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남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적용되며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점점 더 일치해 감에 따라 우리 안에서 거듭남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진행 과정에는 우리의 사고와 인간으로서 져야 할 책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에게 일치하라는 권면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거듭난 반응으로 합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되고 세상적인 본질에 속한 것은 무엇인지 다 죽이는 일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일치시키라고 거듭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표준으로 십계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당연한 다스리심과 신의 산 율법은 구별되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한 걸음 해결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산 율법은 그 당시 계시 시대에 맞도록 표현된 잠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우리는 더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우리는 신의 산 율법의 어떤 측면은 지속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신의 산 율법 그 자체로부터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두 시대가 겹친다는 것은 이 두 시대 간의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자의 거듭남으로 넘어갑니다. 믿음과 개인의 거듭남의 시작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바꿔 말하자면 거듭남이 언제 일어나느냐, 즉 믿음 이전이냐 이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사실상 그런 순서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언제에 관한 문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나라의 도래에 대해 언제라는 질문을 하자 그것을 다루셨던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피해 지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님만이 진리를 억누르는 사악함을 극복하고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유에 따라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거듭남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임을 옹호하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을 복음 전파하는 무관하게 일하시는 분으로 보게 되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남이 곧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거듭남을 언급하는 다양한 구절들을 조사해 보면 두 가지 주요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들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믿음의 주관적 요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두 번 질문하였는데 그 첫 대답은 성령님의 절대 주권적인 움직임을 지적하였고 둘째 대답은 복음 사건들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지적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하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과 야고보 역시 새로 태어난 데는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한 말씀은 매우 잘 알려진 것인데 아마도 그는 고의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영문 직역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왔도다. 괄호 안에 있는 그는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는 원어인 헬라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부분이 자주 만일 예수께서 어떤 사람 안에 있으면이라고 해석되었는데 바울은 적어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객관적 실제를 주관적으로 적용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관적인 거듭남 또는 각 사람이 다시 태어남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새로 태어날 필요를 선포하는 것 그 자체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가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각 사람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런 가르침이 복음을 기록한 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을 위한 가르침이며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정말 근본적으로 삶을 바꾸는 놀라운 것임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새 시대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면 거듭남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은 백성들 안에서 자라남, 간추림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써 소유하게 된 것,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거듭남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의 개인적인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남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있게 될 만물의 마지막 거듭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쭉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인간, 세상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원래 태어남에 따르게 되면 아브라함과 후손들 이스라엘 다윗 계열은 그림자로서 예시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실한 남은 자에 해당되는 이 예언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언된 거듭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남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주제들은 믿는 자의 거듭남, 그리고 이것과 복음의 관계, 두 시대의 겹침으로 인한 싸움, 중심 낱말들은 칭의, 성화, 영화, 완성입니다. 그리고 앞길에 대해서는 새 시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새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새 시대가 모든 창조기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